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이제 우리는 이 24번째 메시지, 시리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서 성경 구조는 요한복음 21장서부터 25절, 마지막 메시지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중에 첫날은 계시록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적에 20장의 말씀, 23번째 말씀을 준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교통하기 시작할 적에 모든 그 뒤에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육신 하신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본인의 위치를 놔두시고 하늘의 위치를 놔두고 아버지와 함께함을 놔두고 겸손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여 오신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한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신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이 세상 임금 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말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초점을 시작해서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왔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백성이 그분을 저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인도자들이 자신의 위치 때문에, 자신이 받는 특권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여서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모든 걸 반대하고 그를 잡아서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분은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의 뜻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는 스스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말했고, 그러나 말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버렸지만은 그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베다니에서 한 집, 주님을 사랑하는 집에서 거기 문둥병 시몬이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거역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였지만은 주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진병이라도 같이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이 장님과도 같이 우리 또한 장님이었습니다. 우리 앞길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영적인 장님으로부터 못봄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셨고 오늘날 우리는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라사로과도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 나와라, 이 한마디. 그는 이미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장사 지낸 바 3년이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 생명의 능력에 대한 간증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날 이 땅의 마지막 날 이 그룹의 사람들을 베다니에서 얻으셨고 나의 양들이라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로서 나는 이들을 돌보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바로 이 그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근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까운 자들. 그리고 우리는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겸비케 되었고 핍박을 받고 뺨을 맞으시고 불의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꾀임에 의해서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판정을 받고 그는 빌라도는 주님 안에서 어떤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6시간 고난을 받으셨는데 처음 3시간은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로 정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죄로 정하시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이 순교가 끝났을 적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운 일들,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부자와도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적에 나는 느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고난의 압력, 주님이 받은 핍박,
그러나 이제 숨을 내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날들이 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주님은 진리 영이 되셨고 다른 보혜사, 그는 그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교회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연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확장으로서, 연속으로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연속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같이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날이 왔고 주의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말했죠. 오늘 메시지는 이러한 시리즈의 말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특별 집회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시리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이제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인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기묘한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270명의 미나스 주로부터 다 합치자면은 28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나스뿐만 아니라 또 에스피리투 산토스, 리오데자네이루, 바이아 남쪽, 그리고 히오그란드도술, 그 에스탄시아에서 금요일날부터 우리는 잔치였습니다. 그들을 다 담을 그러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집회에서 교통을 했습니다. 많은 빛과 많은 공급과 많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파울 지역의 형제들, 우리는 이 형제들과 배울 많은 것이 있습니다. 6집회에서 형제들, 특별히 그들이 사춘기 아이들의 집을 사용해서 그러한 장군들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무르익은 형제들, 이것은 엔텐덴시아의 봉사, 무르익은 형제들의 봉사, 준비된 형제들. 이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할 일 없는 것 같다, 이제 나는 정년퇴직했다, 이러한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텐덴시아, 뭔가를 체험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춘기 봉사에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고 다른 많은 모든 봉사들, 내가 그 집회 마지막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열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6집회 형제들과 교통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빛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실질적인 것들, 그래서 얻은 것을 내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내가 요약한 말씀을 있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선자의 말씀은 내 스스로가 근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근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무엇이고 나는 진지하게 이러한 요약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쫓기 원합니다. 6집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교통을 한 다음에 내가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요약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24메시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은 모든 것, 형제들과 얻은 그 교통을 통해서 또 많은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는 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뜰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다른 복음에서 어떻게 열거했는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합시다. 형제들이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백그라운드를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을 봅시다. 11절 이후부터 시간 얻기 위해서 1절부터 있겠지만 빨리 읽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종들이라 먼저 불렀습니다. 왜 종들이죠? 그것은 선생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들로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그 13번째, 14번째 월급도 없고 쉬는 날들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지 않고 마치 노예하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한 그룹의 형제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성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에게 신실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일하고 일하지만은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그러한 제자들을 종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서로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는 종과도 같이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뭘 생각하는지를 압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생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 주께서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알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적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요 인간으로서 그분은 맏아들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빨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게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도를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내가 이것을 형제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분의 우편에 앉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은 모든 하늘 위에 있고 정사와 권세 위 모든 권력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교회를 대표하는 그 지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은 동일한 시간에 그분이 그 영으로서 교회와 함께하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의 확장입니다. 연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기름 부으는 자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함께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분이 받은 그 권세를 우리가 또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길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삼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게끔 교회 안에서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이 부분을 열거하는지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안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아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았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흥미로운 것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우리가 본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거기 500명이나 되는 군인이 왔을 적에 그러한 압력 가운데에서 그도 도망갔습니다. 다른 11 제자들과 같이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서양 그러한 뜰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적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한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했다면 약함 때문에 그리고 2번째 부인함도 아직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주 예수는 나를 더 이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생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았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여기 오면서 어떤 형들과 교통을 했습니다. 아밀 형제와 교통을 했습니다. 나는 아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오네시모를 잘 찾아내는 형제다. 그의 지역에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 그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틴과 파라과이가 있는 국경에 그가 살았었습니다. 거기 아르헨틴과 파라과이 형제들이 있고 브라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섬겼습니다.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른 날 내가 그들 결혼식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하는 형제 친척도 그 결혼하는 그 청년의 변화됨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더 이상 그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저버린 자식이었는데
그가 씨앗비로 가서 형제들이 돈을 주고 포스로 가라, 씨앗비로 가라 했을 적에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했습니다. 다시금 긍휼에 의해서 그를 만났고, 너는 진짜 네가 네 삶을 변하기 원하냐?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버스 타는 데 가서 버스표를 사다가 네가 떠나는 걸 내가 볼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가 씨앗비에 갔습니다. 이제 그는 아프리카를 돕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권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밀 형제는 오네시모를 굴르지 않은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유용한 자들이 됩니다. 아멘. 당신은, 형제들은 이러한 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나도 그러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율합시다.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랐달매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인간 문화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러한 사명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갑니다. 주님이 문만 연다면은 어떠한 대륙이든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고 그런 사람들과 물질을 지금까지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명의 형제들이 앙골라로 갑니다. 아프리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또 많은 형제들이 떠납니다. 내일 10명이 떠납니다. 오늘 7명이 앙골라로 가고 내일 10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주님의 대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간의 형제들 더 보내는 거고 이미 거기에 여러 명의 100명 이상의 형제들이 가 있습니다. 그들은 10월 달에 있을 큰 잔치, 올해 있을 잔치, 요하네스부르크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가라 명할 적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적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은 통역하는 데 있어서 구글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이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돕죠? 구글 통역기를 사용합니다.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제 많은 언어를 할 줄 아는 형제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적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뭘 마실지도 모릅니다. 뭘 먹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꽁고 형제들이
아프리카 중앙공화국 나라, 오늘 그들이 갔습니다. 거기 가려면 3, 4일 걸리는 그게 1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작은 배를 타고 그 죽음을 거치는 그런 정글과 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돌보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인 우리들의 머리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할 필요가 없고, 마귀를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타락한 천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저희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길로 나가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꿔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이 우리를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르는 표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확증됩니다. 주님이 확증하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죠. 적어도 4, 5년 동안 이러한 표적들이, 기적과 기적, 표적이 우리를 따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표적과 기적들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주님의 부활 부분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13절서부터 이것을 열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일어난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런 모든 일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그렇죠? 주님은 이미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라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 당신은 모릅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주님이 답했습니다.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형제들이여, 이것은 주님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대의 그러한 얼마 전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들을 준비했었습니다. 말씀 잘 전하는 걸 훈련했고, 그러나 소수만이 그 하나님의 일은 할 줄 몰랐습니다. 매우 이론적이었고 실질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명령의 말씀이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의 교사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달변으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어떠한 교리를 배우고 어떠한 신학을 하고 그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말을 갖고 일하는 자들을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들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일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할 줄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스스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는 명령의 말씀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은 좀 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죠? 20절. 우리 대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자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제 소망을 잃어버렸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이제 더 이상 구속 못할 것이다. 바로 옆에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로쳤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그 현명한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의 현명한 생각으로서는 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현명한 생각으로만 살며 전통적인 교회 생활만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관습,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성경 교사들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처연적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적에 큰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오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의 가는 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게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 사이다. 때가 저물고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예 저희와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았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형제들이여, 여기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육신적인 임재, 주님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임재, 그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도 그분이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타게 할 적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그것은 우리 가운데 끝이질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님의 참된 임재를 가져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36절부터는 내가 읽지 않을 것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오늘날까지도 베다니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여 그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주 예수여, 새로운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묘한 부활 이후에 그분은 영광스럽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게끔 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러나 아직도 할 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큰 것이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이도록 합시다.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다가 내가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유대 그렇게 정부가 들었었을 적에, 로마 정부가 들었을 적에 그 다음부터 디베랴 바다라 부른 것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몇 명이 여기 있었죠?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전부 7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6명. 베드로와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뭘 생각했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할지 모릅니까? 우리 선생이 없으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없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없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다. 내 가족도 배가 고프다. 나는 이제 먹을 것을 얻을 필요가 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네가 가면 나도 너희를 쫓아가리라. 우리 배고픔의 문제예요. 생계 문제. 우리 가족들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가리라.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흥하기 위해서는 생계 문제, 그것이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배를 채우기 그것만을 위한 것입니까?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 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중요한 제자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이 일을 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로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끼우시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런 고기를 잡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잘 잡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좋다. 이제 내가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6명이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잘 잡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고 우리 생계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부도 아니고 나는 모릅니다. 아밀은 항상 나를 추대합니다. 낚시질 가는 것을 추대합니다. 나는 오로지 모기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적에 그 모기가 아밀은 안 물고 나를 물 것입니다. 그는 나를 그 고기 잡으러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나와 함께 간다면은 요나스가 반드시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먹을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했습니다. 베드로와 6명이 나타났을 적에 우리가 알덴틴 같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그 빠음으로 가서 뚜꾸나레라는 고기를 잡습니다. 내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저녁에 고기를 잘 잡는 그 어부들,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껏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4절 날이 새어 갈새 독이 들 때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적에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게 네 사내아이 3명은 어부들입니다. 밤새껏. 근데 해변에 있던 한 사람이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예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왜? 요한 그가 주님인 줄 알아볼 수 있었죠? 말씀과 말씀의 이루어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먼저 우리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나갔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것이고 그들이 봤을 적에 배 오른편 153마리의 물고기들인 것입니다. 큰 153개의 물고기. 배 오른쪽에 그러한 물고기를 그 전에 못 봤습니까? 오른쪽에 던지라. 던졌을 적에 153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배가 그 물고기를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와서 해변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한 전문 어부들이 하나도 못 잡았었는데 한 말씀 주님의 한 말씀 153 큰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걱정합니까? 생계 문제를 걱정합니까? 아직 믿지 못합니까? 주님이 형제를 그분의 일에 부를 적에 그분이 우리의 그 생계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첫날, 새로운 날, 이 새로운 날은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것들을 잡는다면 새로운 날은 없을 것입니다. 옛 방식대로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실 뿐만 아니라 잡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시몬이 들었을 적에 그의 옷을 그가 윗들이 없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주님에게 갔습니다. 해변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배에 가서 물고기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10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는 조반을 먹이라 하니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거로 누가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공급합니다. 떡을 가지고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떡을 즉시로 준비했습니다. 구워진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생선을 잡을 필요가 없었고 그것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숯불에 굽고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걱정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우리는 주님 손에 안에 있고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계 문제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교율에 떨어지지 맙시다.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내가 좀 더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계의 문제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른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계 문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빨리 봅시다. 형제는 생계의 문제를 걱정합니까? 우리 모두는 생계 문제를 걱정합니다. 내야 될 돈과 슈퍼마켓에서 사야 될 것들,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야 되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우리의 의복을 우리 몸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고 음식을 우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맙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새가 그렇게 귀하지 않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돌보신다. 당신이 형제들이 그것들보다도 귀하지 않는가? 누가 뭘 입을까 걱정할 적에 특별히 자매들이 그러합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그 들에 그 백합화를 입히셨습니다. 그분의 창조에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에 꽃들을 입힌다면은 오늘 있지만은 내일 불로 들어갈 것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방인과 더 같이 행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천부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어저께 270명의 형제들이 선제의 말씀을 전할 적에 우리가 헌금하는데 신실하는 것을 교통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재물이 있는 그러한 자매들을 대표로서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적에 주님을 돌봤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돌보는 자매들이 있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 필요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유대로 갔을 적에 그 무리가 더 커졌습니다. 더 큰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매들이 그것을 돌봤습니다. 어떤 물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물질을 또한 일으키십니다. 어저께 형제들이 물질을 6집회 지역의 그러한 헌금을 더 얻기를 원했을 적에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거는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돈에 관해서는 주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넉넉한 자들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 손에 둔 돈,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좁게 먹고 그 수돗물을 꼭지를 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물방울만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많은 것을 맡기시고, 왜냐하면 이런 많은 것이 주님의 사역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풍성하게 주님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가난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다면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평생 주님에게 헌금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주 예수여, 교회가 헌금하는데 신실하지 않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을 아프리카로 보낼 수가 있죠. 그 차비만 하더라도, 비행기표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건설일을 하며 CRP가 또 있고 책을 만들어대고 우리가 또 새로운 길을 열고 모든 이런 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특별 집회 때, 그리고 또 청소년 집회 때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170만 헤알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 형제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6집회에서 형제들의 교통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스탄시아를 볼 적에 거기에 많은 필요함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뭔가 다시금 만질 필요가 있고 다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탄시아를 잘 돌보고 이스탄시아가 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면을 잘 돌보고. 조나스 형제요. 그래서 오늘 이 형제가, 조나스 형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갖기 위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 모든 것을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씁시다. 헌금하는 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주님의 집에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헌금하는 면에 또한 그러합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내가 교통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0절)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밀 형제가 나와 일디오를
꼬자 아르헨티나에 낚시하러 나를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일대 형제는 그는 도시 사람입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을 적에 점심시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점심을 먹지? 우리 강가에 있는데 우리는 섬에서 먹을 것이다.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거기 좋은 식당이 있을 것이다. 그 섬에 있을 것이다. 좀 있다가 배가 하나 와서 섬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소 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다. 여기서 먹다니? 바로 여기다. 우리는 큰 그 도라도 금빛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를 잡았는데 작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형제가 큰 걸 잡았고 내 생 가장 좋은 물고기를 거기서 먹었습니다. 아르헨틴 그 배를 몰고 온 사람들이 그 생선을 잡아서 순식간에 그것을 씻어줬고 자르고 그것을 그런 돼지 기름에 그걸 튀겼습니다. 우리가 기묘한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 잡는 것을 보고 있다가 1시간을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것은 이 아르헨틴 그들이 일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기 앉았을 적에 그가 이제 상을 덮고 상을 만들고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살라다를 우리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토마토와 알파시 그리고 우리에게 밀라네사 샌드위치. 밀라네사는 싼 고기가 있을 적에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닭고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선을 기다릴 적에 우리는 그 소고기의 그 밀라네자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다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미 떡을 준비하셨고 구운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거를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너희가 잡은 것을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지 아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은 이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분 스스로가 떡과 생선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21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우리가 배고픈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먼저 공급하십니다.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형제들이여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나의 부담인 것입니다. 주의 날 첫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수평선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고 어떠한 소망이시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 같은 영으로서 같은 초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같은 초점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행계가 그러합니다. 생계가 그러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합시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먼저 다윗 용사인 나의 형제들, 그들은 이제 무르익은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30살 정도 되고 25살, 30살, 40살까지, 45살까지 이미 무르익은 자들입니다. 이제 어떤 이 세상에서 일을 잘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책임들이 있고, 우리에게 그 많은 월급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 아주 전념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착취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결혼하면은 자녀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 번째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때 이러한 일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다윗 용사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군인들,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8때부터 캡틴 용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49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말할 적에 적어도 한 20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적어도 2000명의 다윗의 용사, 그러한 500명은 25%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는 일에 지금 너무 바쁘다면은 회사에서 중력을 맡고 있고 거기에 착취를 당하고 있고, 어떤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집회에 나타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여기 상이 우리 앞에 있고 주님이 오심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그 일 때문에, 영적인 일, 그러한 세상 일로 인해서 이것을 뺏긴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월급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좋은 돈을 잘 버는 형제가 더 착취를 당합니다. 더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재물을 더 끼워나고 재물을 쌓고 차를 바꾸고 차로 인해서 돈을 내야 되며,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쓰는 돈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날 해결합시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죠? 시몬, 요한의 아들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직장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형성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섬길 적에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신명기 6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얼마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대해서 나는 좀 더 교통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먹이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양육하는 것. 특히 양육한다는 것은 특별히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 내 양들을 그러한 음식으로 치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 목양한다는 것은 먹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밤에 비가 올 적에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고 또한 해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올 적에 그것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여기서 누구를 격려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는 오로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마지막 메시지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먹이고 그 양무리를 목양하고 그리고 늙은 양들을 먹이기 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결코 스톱해서는 안 되는 것은 쫓는 것입니다. 가까이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든 근심, 생계 문제를 근심할부터 나올 수 있죠. 가까이 따름으로 됩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가까이 따름으로써 그러한 목요일날, 토요일날 말씀, 주일날 말씀 우리가 가까이 따를 적에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그렇다면 쫓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베드로 그는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적에는 서서 뜰을 뛰지만은 늙어서는 그때 다른 이가 띠를 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을 적에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무익을 적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젊었을 적에 힘이 있을 적에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몸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파 형제들이 하는 일들과도 같이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러한 교통은
내가 전하기를 원하던 말씀에 첨가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첨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를 공급할 때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며 베드로는 그는 순교를 당하며 죽었습니다. 전통은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과도 같이 죽기에 합당치 않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요한을 시기했습니다. 요한은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너는 이제 그렇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떨 겁니까? 왜 나에서만 그런 안 좋은 걸 얘기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서 그가 재산도 많고 자동차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이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삶만을 걱정하십시오. 너는 오로지 나를 따르라. 주님을 가까이 쫓읍시다.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이 어떠한 약한 상황에 있다면 당신이 주님을 가까이 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가까이 쫓는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쫓읍시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나가서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이것이니라. 그래서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동안 그가 살지 않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세기 마지막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1세기 마지막 때 그물을 깁는 사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다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쓰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주님을 섬기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첨가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동이 텄습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부활 가운데 주님께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참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왜 이걸 말하는 줄 압니까? 왜 이제 우리 과거에 있던 형제들, 이때부터 있는 형제들, 우리는 전통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주님이 이것을 바꾸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은 자기의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며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그 전통에 머물러 있다면 아주 오래된 전통, 그것은 주일만을 지키는 자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살고 주일날만 집회에 나타납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에서 이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안락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헌금을 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어떻게 말하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라.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교회에게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평민들을 구분을 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체계가 생겼습니다. 빠들이 신부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개혁 이후에 목사가 있고 양무리가 평신도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미안하지만 우리도 교회 안에 책임 형제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하지만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지장들이 되지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길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당신은 이러한 교회 생활을 부활 가운데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제일 먼저 뭘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그 오래된 형제들은 그 머리에는 사대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누가 크냐를 생각합니다. 누가 첫째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게 특권이 주어졌는가? 내게 그 능력이 주어지고 이런 걸 걱정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것을 관심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많은 문제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그 야망을 추구하고 어떠한 직분을 위치를 추구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울 적에 이러한 어른들의 머리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함께 잠기는데 어떤 형제들은 문제가 있고 구호를 선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향이 그냥 구경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도 형제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아이들이 다른 데서 바빴기 때문에 집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시금 집회가 느슨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항상 참가합시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항상 많이 공급합니다. 모든 봉사에 어린아이들을 함께 참가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당신과 나는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교회에서 많은 체험이 있고 인생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비우지 않는다면은 어린아이가 겸비케 되지 않는다면은 길이 없습니다. 천국의 실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의 큰 잔이라. 당신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5절을 업신여기는데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뭘 말하죠? 우리 어린아이를 누가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까? 어린아이를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 영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어떻게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네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의 그 실행, 오늘날의 실행. 주님은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볼 적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될 필요가 있고 그들과 함께 단순하게 되며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을 적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고 그런 영역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그들을 첨가합시다. 이해가 갑니까? 여기 영접하는 것의 뜻을 이해합니까? 우리 집회 때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집회에서 사춘기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시다. 어떻게 우리 가정그룹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그룹도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한번 거기에 가족 집회에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한 그러한 청년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그 집회가 변할 것이고 말씀이 들어올 거고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가정집회에서 특별히 그러합니다. 사춘기 아이들로 일을 하게끔 허락합시다. 또 돌보는 그러한 집회. 어떻게 이렇게 돌보는 데서 아이들이 함께 봉사하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때 어떻게 하죠? 여기 사춘기 아이가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누가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모든 그런 차가움을 깨고 나는 원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말씀 안에 잠김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고 어린아이가 1, 2, 3, 4 중에 골라라. 2번 그럴 적에 그것을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녹을 것입니다. 단순함을 갖고 우리 사춘 아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것입니다. 모든 봉사의 어린아이들을 함께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잘 돌보는 자매들, 사춘기 아이들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체험을 말할 적에 이해가 갑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모든 봉사에 첨가합시다. 기도하는 그런 남자 형제들, 거기도 어린아이들을,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첨가하고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래서 형제들이요, 먼저 단순함을 갖고,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은 단순함인 것입니다. 선제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 아이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근거를 압니다. 근원을 압니다. 주 예수요. 요한복음 17장. 나는 시간이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17장 7절 8절 뭐라고 말하죠?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삼나이다.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통로를 알고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함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이 오죠? 왜냐하면 근원, 선지자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선지자로서 자기 스스로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근원,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분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성경 지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진리가 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을 그냥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가. 우리는 단순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은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진 말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의 본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적고 메시지를 적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과 방향제시와 그 방향제시와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권고의 말씀을 잠기고 반복해서 또 구호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그것을 행합시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고 우리 체험과 이런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읍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덜 거룩하다 할지라도 진리로 지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책을 통해 전하며 권선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며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끔 돕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먼저 우리는 천국 복음을 권선의 일을 통해서 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잠기며, 두 번째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생활 안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력을 갖고 행합시다.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담력이 필요합니다. 권서인의 집, 권서인의 형제들, 그리고 사층교회 아이들의 집, 사층교회 아이들은 16 이상이 된다면 이제 독립이 되어서 권서인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서인의 집이, 권서인의 일들이 이제 사역에 많은 공급이 또한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이제 건축,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인데, 이것을 내가 말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첨가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양육한 다음에 봉사로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로 빨리 집어넣는다면 그들이 더 빨리 자랄 것입니다. 모두가 지향되는 것을 돕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를 사용하며 사춘기 아이들의 집, 이것이 다른 모든 봉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영접하는 형제들, 연결된 자매들, 기도하는 형제들, 그리고 캡턴 청년 캡턴, 장군들 모두가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은 어떤 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은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권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서인의 그룹을 우리가 형성할 것이고, 또 권서인의 집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부담이 있다면, 그리고 대학에서 다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장 집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하지만은 그들이 이런 권서인의 영을 갖고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돕고 교회에 이렇게 할 적에 더 많은 봉사가 산출됩니다. 이런 부담을 갖고 이런 일을 행하며, 또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 더 무리건 청년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군사에서 엔텐덴시아, 무리건 나이가 먹은 형제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여기 마우리스 형제가 이런 모든 것을 상징적인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키디의 집, 또 이제 사춘기 아이가 되기 원하지만은 이제 8살, 9살, 10살가 되어서 이제 사춘기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키디 집, 그 다음에 사춘기 아이 집, 그 다음에 캡턴, 장군들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에 체험한 자들, 무르익은 자들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르익은 자가 누구입니까? 적어도 50살, 55살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50살, 55살 누굽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은, 자매들은 광야에 쓰러질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졸업하지 맙시다. 우리는 운전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 데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사춘기 아이들은 15살 밑에 아이들은 가족 미션, 패밀리 미션. 그들은 이게 뭐죠? 이거는 저 전화를 걸므로써 와서 봐라 하는 것을, 아니면은 그들이 또한 모든 것을 중앙 돌봄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춘기 아이들이라든가 형제들의 다른 친척들과 그들을 전화를 걸고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친척이 10살, 12살 먹은 아이가 전화를 걸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누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와서 봐라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6집회 형제들이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해서 공부하면서 남은 시간에 다른 나이 먹은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나이 먹은 형제들이 그 자동차를 봉사할 수 있고, 차 하나에 거기에 이렇게 나이 먹은 형제가 있고 50살 넘은 형제가 있고, 거기 차 안에 5명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2 캡턴, 그 대장들을 데려가며 청년들을 데려가고 또 2명의 사춘기 아이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한 그 장군을 데려가고 사춘기 아이 3명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죠? 그들을 어떤 형제 집으로 갑니다. 어떤 형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기 원한다. 부활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희 집에 그 사춘기를 데려가도 되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형제들을 새롭게 합니다. 당신이 형제들을 옛날 방식으로 방문하지 말고 이러한 차로 몰고 가십시오. 함께 잠기고 6집회 형제들은 이런 것을 실행합니다. 목요일 날 라이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전에 전화를 걸고 너희 집에서 우리가 라이브를 같이 볼 것이다. 텔레비를 준비하라. 차를 준비하라. 그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사춘기 아들과 같이 가서 말씀을 지식의 안에게 잠기고 구호를 선포하고 그러한 라이브를 듣는다면 그 형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으로 가서 동네에 가서 거기를 방문하며 너희 집에 우리가 뱅이 예배를 할 것이다. 와서 봐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을 가서 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 주위에 3명, 4명이 있다. 그들을 초대하고 갑자기 15명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집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실행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그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매일 보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돕고. 주 예수여. 그리고 모든 것에 목적을 둡시다. 주 예수여. 내가 선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끝났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호를 선포하는 것. 그 주의 말씀을 갖고 구호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구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매주마다 그 말씀을 갖고 구호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호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갖고 구호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지에 대한 것은 난 시간이 없지만 내가 한 가지만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그 거짓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끝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끝냈다. 한 사람만 말한다. 다른 이들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준 모든 자, 로마서 12장 거기서 당신이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면 이 선지자의 말씀이 회복력에 의하면 거기에 그러한 특별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의 말씀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훈계하는 자, 그들이 가르치고 훈계할 적에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원하는 자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로지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종들은 그러한 말씀을 받아서 요한에게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요한이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을 통해서 받은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 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것은 사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 자아에는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내 메시지를 좋아했느냐? 내가 전한 말씀에 도움을 받았느냐? 이러한 그 위치는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빈 영화롭게 되면 없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부요함, 일반적인 형제들이 아직 다 끄집어내지 못한 그러한 계시들을 먼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끄집어내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합니다. 선지자라면은 두세 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1시간 동안 전하는 게 아니라 짧게 형제들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전해진 말씀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선지자의 말씀을 더욱더 일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